욥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욥의 세 친구는 아무 소리도 꺼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진 까닭이다. 그러자 람 족속 출신으로 부스 사람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참지 못하였다. 욥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까닭이었다. 또한 자기 세 친구에게도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욥이 하는 말이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잘못이 있다 말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제일 적었기 때문에 욥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다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부스 사람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무척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 내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야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리요 또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더군요. 나이 많다고 모두 슬기로란 법 없군요. 또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바른 게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법도 아니더군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을성 있게 쭉 들어보았습니다.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현명한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귀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 나누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욥이 하시는 말을 제대로 논박하지 못하시더군요. 어르신들 가운데 누구도 저분 하는 말에 설득력 있게 대답을 못하더란 말씀입니다. 욥을 반박할 일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 아니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지혜라 하고 말하지들 마십시오. 욥이 직접 나에게 말을 하였다면 나는 어르신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아예 지쳐버렸군.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니 말이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군. 저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건가? 나라고 내 식으로 대답하지 말란 법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해 보아야겠다. 할 말이 태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군. 도저히 참을 수 없군. 아이고, 마치 뱃속에 포도주를 담아놓은 것 같군. 막 터지려 하는 새 포도주 담은 그 가죽부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무슨 말이라도 마구 해대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나 입을 열어 대답을 해야겠어. 난 누구 편도 들지 않겠어. 누구한테도 발린 말을 하지 않겠단 얘기지. 발린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난 모르지. 누구한테라도 발린 말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 재빨리 나를 데려가시리라. 자, 욥,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 일일이 귀 기울여 보시지요. 이제 나 입을 열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려 합니다. 나는 정직한 말만을 하려 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숨결로 나를 지으셨지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 기운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지요.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시지요. 나서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르신이나 나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요. 어르신을 누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어르신께서는 내가 듣고 있는 데서 말씀하셨지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깨끗해.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일세. 내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어. 죄 지은 일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리치실 구실만 찾으시는 거야.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시는군. 내 발을 사슬로 꼭꼭 묶어 놓으시고는 내 걷는 발걸음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는군. 그렇지만 어르신, 당신께 잘못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 어떻게 하나님께 마구 대들면서 따지고 있는지 알 수 없군요. 도대체 내 불평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이리저리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 아닌가요? 꿈 또는 밤중에 신비한 환상으로나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어놓으시고는 경고하여 깜짝 놀라게 하시지요. 못된 짓 그만하고 이제 돌아서라고, 젠체하며 남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죽음의 길로 내딛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병을 얻게도 하시지요. 온몸을 쑤시는 고통이 오게도 하시지요. 이런 사람에게 식욕이 있을 리 없지요. 산의 진미라 해도 모래 씹는 듯 하겠지요. 몸은 바짝바짝 말라들어가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 가는 길이 무덤 아니겠어요? 저승사자가 데려가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수천의 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서서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왔다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사람을 무덤으로 내려보내지 말아라. 그를 자유롭게 할 몸값을 내가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육체를 젊은이처럼 다시 싱싱하게 하여라. 다시 청춘을 맞이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지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겠지요. 그가 올바르다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른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바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내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3번, 아니 4번, 자꾸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을 쬐게 하셨습니다. 어르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저 침묵하고 들어만 주십시오. 그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내가 듣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옳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냥 계셨으면 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말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계속하였다. 지혜가 많으신 여러 어르신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지요. 경험이 많으신 여러 어르신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입천장이 음식 맛이 어떠한지를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귀라고 하는 것은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어르신들, 함께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려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욥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바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내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내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으나 이렇게 상처가 심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어르신들은 욕과 같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그 누가 욥처럼 하나님 모독하기를 물 마시듯 하던가요? 저분이 못된 짓 하는 인간들과 한패가 되고 못된 짓만 꾸미고 사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봤자 도무지 이로운 일이란 게 하나도 없다고 서슴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속이 깊으신 여러 어르신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못된 짓 하신다는 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신다는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의 운명을 정해놓으시지 않던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않으시지요. 전능하신 분께서는 정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지요. 도대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준 사람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온 누리를 다스릴 정권을 물려준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분께서 살아있는 숨결을 한번 거두기라도 하신다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쓰러지지 않겠어요? 사람도 먼지로 되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네, 좀 생각이 있다면 내 말을 들어보시지요. 내가 하는 말에 귀 좀 기울여 보시지요. 정의를 증오하는 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어르신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을, 엄청난 힘을 지니신 분을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왕들에게도 이 불안당 같은 놈들아, 고위 관리에게도 이 못돼 먹은 것들아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귀족들을 편들지도 않으시지요. 서름당하는 영세민들 짓누르는 부자들을 더 아끼지도 않으시지요. 모든 인간들을 그분께서 손수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은 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뜨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권력계나 잡았다는 자들도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손쉽게 죽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시지요. 도대체 못된 자가 저지른 죄를 감출 그런 어둠이라도 있을까요? 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해도 과연 그 잘못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을 그 시간을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권력을 잡았다는 자들을 별로 조사하지도 않고 꺾으시고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지요. 그들이 하는 짓 어떤 것인지 잘 아시기에 그들을 쓰러뜨리시지요. 밤사이에 그들을 꺾어버리시지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에서 그 못된 것들을 내리치시지요. 하나님 따르기를 그만두고 그분께서 실천하라고 내리신 명령을 무시해버린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 없어 서름당하는 영세민들을 마구 짓눌러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들의 그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살도록 하신다면 그 누가 그분이 잘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어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해도 그 누가 감히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은 나라나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어르신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결이 어르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찌 그것을 그리도 못마땅히 여기십니까? 물론 판단하는 사람은 어르신이시지 내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르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슬기로운이라면 내 말을 듣고 말할 것입니다. 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신중하지 못하게 저런 말을 해댄다고, 또 욥이 끝까지 실현당했으면 한다고, 마치 못된 짓을 하는 자들과 똑같이 말을 하다니 그렇지 않느냐고. 죄를 지은 데다 하나님께 반역까지 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을 거스르는 말을 서슴없이 해댄다고 말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을 이었다.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옳다고 여기시나요? 어르신께서 하나님보다 더 바르다는 주장 말입니다. 죄를 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돌아가느냐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서 주께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말입니다. 내가 어르신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벗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어르신께서 잘못을 저지른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굉장히 많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바르게 산다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어르신 하시는 일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분께서 그 일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르신이 못된 짓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르신과 같은 인간들에게나 해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이 바르게 사신다면 그 역시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뿐 아닐까요? 사람들이 신음하지 않습니까? 마구 착취당하고 짓눌려 지내기 때문에 권력이나 잡았다는 것들이 마구 등쳐먹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이 어디 계신가? 들짐승에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가르쳐 주시는 분,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 슬기롭게 하시는 분은 어디 계신가? 못된 짓 하는 것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기에 사람들이 살려달라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 터무니없는 소리지요. 전능하신 분께서 들은 채도 않으신다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욥 어르신,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십시오. 옳고 그른 것 가르실 이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지 않으신다. 죄를 짓는다 해도 시큰둥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보셔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 늘어놓지는 마십시오. 엘리후는 이어서 말을 하였다. 잠깐만 참아보십시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삼지 사방에서 배운 것을 말하려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올바르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힘을 지니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힘을 지니셨으므로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또 그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지요.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으시지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시는 법이 없지요. 그 사람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원히 기림받게 하시지요. 사슬로 묶는다든가 줄로 꽁꽁 동여매어
고통을 받게 하여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알게 하시지요. 친히 내리시는 경고를 듣게 하여 그 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지요. 그분의 말씀 잘 듣고 모시고 살면 사는 동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지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젖은 문턱을 넘게 하시지요. 부지불식간에 숨거두게 하시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고집 또한 말도 못하게 세어 벌받을 때라도 살려달라 울부짖지도 않지요. 이런 자들은 아직 힘이 다하기도 전에 세상을 뜨지요. 부끄러움으로 물든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생을 시켜 그 눈을 뜨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르신을 그만 고생시키실 것입니다. 드넓은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을 위하여 차려놓을 상에는 살찐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르신께서 못된 자들과 똑같이 벌받고 계신 것입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도 심판과 정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뇌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한 재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낱 힘이 남아있더라도 어르신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고꾸라질 밤이 오기를 그토록 고대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어르신께서 고생하는 것도 바로 그 잘못된 길을 택한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지니신 분, 그분같이 위대한 스승이 도대체 있을까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리저리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잘못을 저질렀소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로 언제나 찬양받으시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 찬미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그분 하시는 일 볼 수 있지요. 먼 데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던가요?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지요. 그분이 얼마나 드 높으신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를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요.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 안개를 이루시어 그 안에서 비를 걸러내시지요. 그래서 그 구름에서 비를 쏟아붓지요. 사람들 위에 소나기를 퍼부으시지요. 그 누가 알고 있을까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 여기저기서 천둥이 어째서 우르릉거리는지를 보시지요. 그분은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치게 하시나 바다의 깊은 곳은 여전히 어두울 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먹을 것 걱정 없이 풍부하게 주시지요. 그분은 번갯빛을 두 손으로 움켜쥐시고는 명령을 내려 관역에 내던지게 하시지요. 청둔 치면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지요. 짐승들까지도 그 징조를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덜덜 떨립니다. 나 사는 곳에서 튕겨나갈 듯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어보세요. 온 하늘 아래에 번개를 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번쩍 번개를 치십니다. 그런 뒤 으르릉거리는 그분 목소리 들립니다. 엄청난 그 천둥 소리 들립니다. 그와 함께 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지요. 그분은 그 놀라운 음성으로 번개를 치십니다.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일 벌이시지요. 그분은 눈더러 땅을 뒤덮으라 명령하시고 소나기와 비에게 쏟아지라 명령하시지요. 저마다 하던 일 멈추고 집안에 머물게 하시어 하시는 일 무엇인지 저희에게 보이시지요. 짐승들은 잠자리 찾아 굴로 들어갑니다. 남쪽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 차디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은 입김으로 얼리어 딱딱한 얼음을 만드시지요.
그러면 수면은 그 넓이가 줄어듭니다. 빽빽한 구름에 습기 실어 나르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은 이리저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 위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비를 쏟게 하시지요. 때로는 땅을 적셔 은총을 베푸시려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려고 말입니다. 잠깐만요. 욥 어르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시지요. 앞서 말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르신은 아시나요? 그 구름에서 어떻게 번개가 치게 하시는지 어르신은 아시는지요? 구름은 어떻게 해서 떠돌아 다니는지 어르신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슬기로우신 분,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어르신은 알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남풍이 불어닥쳐 온 땅이 죽은 듯 고요할 때 도무지 뜨거워 견디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래, 어르신이 하늘로 날아올라가 하나님을 도와 창공을 펼치기라도 거푸집에 부어 만든 거울처럼 그 창공을 견고하게 만들 수라도 있단 말씀인가요? 우리가 그분께 드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려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그분께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여 어떻게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그분이 우리를 집어삼키리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던가요?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하늘은 깨끗해지지요. 북녘 하늘의 금빛 찬란한 광채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그 힘이 너무나도 엄청나셔서 우리가 감히 그분 곁으로 다가갈 수 없지요. 그분은 올바르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래요. 마음이 슬기롭다 하는 이들은 그분을 무서워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리고 내가 물어볼 터이니 내 말에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아는 것이 많거든 대답해 보아라. 땅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 결정하니 그 누구더냐? 땅 위에 다림줄을 도대체 누가 띄었느냐? 내가 알거든 말해 보아라. 땅을 떠받드는 기둥을 어디에다 세웠더냐? 그 모퉁이 돌 노은이가 도대체 누구더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지 않더냐? 신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지 않더냐? 땅이라는 자궁에서 그 물이 터져나올 때 바다의 문을 닫아 막은 이가 누구더냐? 그때의 구름을 옷삼아 바다를 싸매고 어둠으로 바다를 감싸니가 바로 나 아니더냐?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고는 빗장문으로 바다를 가두어 두었다. 그러고는 바다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다. 이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제 아무리 넘실거리는 파도라 해도 여기서는 멈춰야 한다고 해두었다. 살아오면서 언제 내가 아침더러 밝아오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 보고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다 말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땅끝까지 한번 휘잡아 보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못된 짓 하는 것들을 그 숨어 있는 곳에서 쫓아낸 적이 있느냐? 새벽이 되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느냐? 진흙 위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냐? 옷자락이 그 주름까지 보이듯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냐?
한낮에 환하게 비추는 빛이 못된 짓 일삼는 것들에겐 너무나 환한 법. 거들먹거리며 힘께나 쓰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힘이란 것도 꺾이고야 말리라. 너는 바다 밑바닥에서 걸어보았느냐? 그 깊은 곳 후미진 데까지 다녀보았느냐? 저승문턱에 가본 적이 있느냐? 지옥문을 구경한 적이라도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라도 해보았느냐? 그래, 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빛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기나 한단 말이냐? 어둠은 어떻고? 그래, 어둠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 내가 빛과 어둠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빛과 어둠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수 있느냐? 아무렴 내가 그걸 모를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적지 않으니 말이다. 세상이 창조될 때 아마 내가 거기에 있었지. 내가 눈을 쌓아둔 창고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우박에 쌓아둔 곡간에 가본 적이 있느냐? 내가 환난 날에 써먹으려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쓰려고, 싸움이 일어날 때 사용하려고 그것들을 장만해 두었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가보았느냐? 누가 비 쏟아지도록 길을 터놓았느냐? 누가 번개 폭풍 불어닥치도록 길을 닦아놓았느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누가 비를 뿌리게 하였느냐? 사람 살지 않는 빈들에 누가 비를 쏟아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촉촉하게 비를 적시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한테 아비가 있다는 말 들어보았느냐? 이슬은 누가 생기게 하였더냐? 얼음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공중에서 쏟아지는 서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무엇이 물을 돌같이 딱딱하게 얼게 하더냐? 바다 수면을 얼게 만들더냐? 북두칠성을 한꺼번에 묶어둘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를 묶어놓고 있는 띠를 풀어놓을 수라도 있단 말이냐?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를 이끌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냐?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아냐? 그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내 위에 비가 쏟아지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여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 번개로 하여금 뜻대로 하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어 나의 강에 홍수가 날 것이라 말하게 하느니 누구더냐? 누가 닭에게 슬기를 주어 비 내릴 것을 알리게 하느냐? 누가 그리도 슬기로워 떠다니는 구름을 일일이 헤아리겠느냐? 누가 구름을 기울여 비가 쏟아지게 하더냐? 누가 티끌을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더냐? 또 그 흙덩이가 서로 달라붙게 한 것이 누구냐? 내가 사자에 먹을 것을 마련하려고 사냥이라도 하러 나서겠느냐? 굶주린 새끼 사자의 배라도 흡족히 채워줄 수 있느냐? 그 사자들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말이다. 숲에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다. 배고파 방황하던 까마귀를 먹여준 이가 누구냐? 그 어린 것들이 내게 먹을 것 달라고 울어댈 때 말이다. 산염소가 언제 새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것 본 적 있느냐? 저 들짐승들 얼마 만에 새끼 낳는지 그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언제 그 어미가 몸을 구부리고 새끼 낳는지 그 어린 것을 저 거친들에 내놓는지 아느냐? 그 어린 새끼들은 점점 힘이 세져 집 나가고는 다시 안 돌아오지 않더냐? 누가 들나귀를 마구 뛰놀게 하였느냐? 누가 저것들을 풀어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였느냐? 바로 내가 들녘을 저들 살집으로 정하고 소금기 있는 초원에서
살게 하지 않더냐. 저 들짐승은 시끌벅적한 마을을 비웃고 자기들을 몰고 가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산, 저 산을 마치 푸른 풀밭 뛰어다니듯 푸른 푸성기를 뜯어먹으려 돌아다닌다. 들소를 부려먹으려 생각하느냐? 밤새도록 외양간에 묶어두려 하느냐? 들소를 줄에 매어 밭을 갈 수 있다 여기느냐? 바지랑을 가려고 생각하느냐?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내가 할 힘든 일을 저 들소가 해줄성 싶으냐? 주수 때 거두어들일 곡식을 그 들소가 실어다 줄 것 같으냐? 타작마당에다 곡식을 쌓아줄 성 싶으냐? 타조는 좋아라 그 날개를 마구 쳐대지만 그 깃털이 황새 같더냐? 독수리 같더냐? 그들처럼 날아갈 수 있더냐? 타조는 그 알을 땅바닥에 낳는다. 단지 흙의 온기로 그 알은 따뜻해질 뿐. 누군가 그 알을 짓밟을지 어떤 들짐승이 그 알을 깨버릴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알을 자기가 낳지 않는 것이냐 알을 낳느라 무진애를 썼건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그 타조를 그리도 어리석게 지은 이는 그 타조에게 슬기를 허락지 않은 이는 바로 나 아니더냐. 그럴지라도 그 타조가 한 번 뛰기만 하면 도대체 말이 쫓아갈 수 있느냐? 말 위에 타니가 뒤쫓을 수 있더냐? 내가 말을 그리도 힘세게 하였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말에 주니 바로 너였더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히히히힝 하는 말의 콧소리에 사람들이 놀라게 한 것이 너란 말이냐? 계곡 바닥을 있는 힘 다하여 긁어대다가 온 힘 다하여 전쟁터로 내달리지 않더냐? 저 말은 두려움이란 걸 모르지. 그 어떤 칼에도 뒤로 물러서는 법 없지. 그 위에 탄 자가 지니고 있는 무기가 화살통과 작은 칼, 큰 칼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나팔 소리 듣자마자 땅을 집어삼킬 듯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렬하게 앞으로 내달린다. 공격 명령 나팔 소리 울릴 때마다 히히히 콧소리 내뿜으며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 맡으며 공격하라는 지휘관 호령에 귀 기울인다. 내가 날아올라 날개를 펼치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내 지혜 때문이더냐? 독수리가 내 명령을 받아 산중 높은 곳에 둥지를 틀더냐?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디 높은 바위에 험악한 봉우리 위에다 꾸미기도 한다. 그 둥지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멀리 또 가까이 내려다보면서 잡아먹을 먹이가 있나 살피지 않더냐. 시체 주위에 독수리 떼는 몰려들고 그 새끼들은 그 피를 들이마신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전능한 이인 나와 논쟁을 벌이는 자, 내가 나를 비난하려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로 주께 이루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셨다.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나서거라.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일 참이냐. 나는 그러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려느냐. 내가 나 하나님처럼 힘이 세단 말이냐. 나의 천둥 소리만큼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내 자신을 꾸며보아라. 영화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보아라. 목에 힘주며 사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분통을 터뜨려 보아라. 고꾸라뜨려 보아라. 그래, 저들을 바라보고 쓰러뜨려 보아라. 그 못된 짓 하는 것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이겨 보아라. 그들을
땅에 묻어 저승으로 보내보아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먼저 너를 칭찬하리라. 내 스스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리라. 자, 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괴물이 쥐어내기도 하였고 너를 쥐어내기도 하였다. 허리에서 솟아나오는 저 힘, 불끈불끈 배의 힘줄에 그 힘이 붙어있구나. 그 꼬리가 송백처럼 뻗어있고 다리 근육에 힘도 엄청나구나. 그 뼈마디는 노쇠만큼이나 강하고 다리는 쇠빗장 같구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라. 오직 그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그를 막아낼 수 있도다. 들짐승들이 뛰노는 언덕마다에 그가 뜯어먹을 풀이 자라고 있으니 그가 연꽃잎 아래에 눕고 늪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기는구나. 연꽃잎이 그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물가 버드나무가 그를 에워싸고 있구나. 강물이 거침없이 밀어닥쳐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요단강이 콸콸 흘러넘쳐도 마냥 태평하구나. 누가 그 눈알을 터뜨려 저것을 잡겠느냐. 누가 저놈의 코에 갈고리를 꿰겠느냐. 내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을 낚아 올릴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붙잡아 맬 수 있느냐. 끈으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 아가리를 갈고리로 찍을 수 있느냐. 그가 내게 빌겠느냐. 그가 내게 빌겠느냐. 내게 부드러운 말씨로 말을 건네겠느냐. 너와 계약을 맺고 영영 너를 섬기는 종이 되겠느냐. 애완용 새처럼 그를 데리고 놀 수 있느냐. 내 몸종이 갖고 놀 수 있도록 그를 묶어둘 수 있느냐. 어부들이 그를 잡아 팔 수 있겠느냐. 상인들이 그를 나누어 팔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등짝을 창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찍을 수 있느냐. 손바닥으로 한번 만져보아라. 다시는 손댈 엄두조차 못 낼 것이다. 도저히 그와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으리라. 땅바닥에 나둥그러지리라. 한번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포독스러워져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리라. 그를 치려고 공격한 사람치고 무사한 사람 보았느냐? 그리하고도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를 어찌 이야기하지 않으랴.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더냐. 또 얼마나 단단하게 생겼더냐. 그 가죽을 누가 벗기겠느냐. 두껍디 두꺼운 그 갑옷을 누가 꿰뚫며 누가 그 아가리를 벌리겠느냐. 그 속에 무시무시한 이빨이 쭉 늘어서 있고 그 등짝에는 방패가 총총히 줄지어 함께 단단히 붙박혀 있으니 마치 돌처럼 단단하구나. 하나하나씩 서로 촘촘히 이어져 있어. 그 사이엔 틈새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주 견고하게 서로 달라붙어 있어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떼어놓을 수 없구나. 그가 재채기 한번 하면 섬광이 번쩍번쩍 그 눈초리는 새벽빛 같구나. 입에서는 화염을 내뿜고 불꽃이 마구 튀는구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펑펑 끓어오르는 밥솥 아래에서 타오르는 갈대 연기 같구나. 씩씩거리는 저 숨결 숯불을 피울 듯하고 불꽃을 입에서 토해내는구나. 목덜미가 어찌나 억센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 자빠진다. 살가죽은 약한 곳 하나 없이 무쇠같이 단단하고 견고하다. 그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여 그렇듯 용맹스러워 마치 맷돌같이 그 아랫짝같이 단단하구나. 그가 한번 떨치고 일어서면 신들이라도 화들짝 놀란다. 벌벌 떨며 제발 도와달라 두 손 비빈다. 그를 상하게 할 칼조차 없구나. 창으로도 소용없다. 화살로도 소용없다. 작살로도 소용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해치울 수 없다. 무쇠도 그에겐 밀집과 같다. 노쇠도 그에겐 썩어버린 나무와 같다. 화살을 마구 쏘아도 도망칠 생각하지 않고
팔맷돌을 던져도 그에겐 바람에 날리는 볏짚과 같다. 몽둥이도 그에겐 지푸라기일 뿐 창을 던져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백가죽은 질그릇 조각같이 날카로워 타작하는 기계처럼 진흙바닥에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도 솥에 담아둔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들끓게 만든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지나간 길이 환하게 빛나고 바다에 하얀 거품이 인다. 이 세상에 그와 비길 것 무엇 있으랴. 도대체 그 무엇도 무서워 않는 피조물이라. 제 아무리 높다 하는 자들도 그가 무서워 벌벌 떠니 그는 거만한 것들 가운데서도 임금이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나는 잘 압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리는 자 그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만 있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해 보라고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올려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빌자 여호와께서 그동안 욥이 말도 못하게 고생한 것을 돌아보시고 그가 전에 갖고 있던 재산보다 2배나 더 주셨다. 그러자 욥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또한 욥을 위로하느라 각각 금조각과 금고리를 그에게 선물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욥이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1,000마리, 소가 1,000쌍, 나귀가 1,000마리나 되었다. 또한 딸을 3, 아들을 7이나 주셨다. 욥은 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첫째 딸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여미마, 둘째 딸은 계피라는 뜻으로 그시야, 셋째 딸은 눈 화장품 넣어두는 작은 상자라는 뜻으로 게렌 합북이라고 지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없었다. 욥은 그 딸들에게도 오라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보며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떴다.